창세기 11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거행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옛날 시나이 평지에 모여 살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데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동일한 목적과 시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과소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문화와 문명을 새롭게 창출해내고 있고 오늘날 그 확산 속도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하는 것이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의 자동차 안에는 두툼한 맥북, 지도책이 하나씩 다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맥북을 들고 다닌다면 아마도 신세대라고 하는 오명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2016년 새로운 문명을 누리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맥북 대신에 맥북 혹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이 넓은 아메리카 대륙을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신세대이실 것입니다. 참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신기한 물건이 바로 이 스마트폰 또 내비게이션인데요. 예전에는 목적지를 안내하는 경로도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경로를 제시한 후에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적용하여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주니 이것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더욱더 단축시켜서 새로운 일을 창출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처럼 고도의 선진화된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의 길을 다 찾아다닐 수 있게 된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이며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설령 그 길을 알고 또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려놓은 그 길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이러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 또 친지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갑작스러운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연락도 없었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로부터 갑자기 늦은 밤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에 이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보겠다고 비행기를 탔던 아들과 딸들이 갑작스럽게 인생의 풍랑 앞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항상 웃음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던 가정이
한순간의 침묵과 절망의 먹구름으로 뒤덮여지는 모습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사전엔 불황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후원장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아닥친 경제의 한파를 이기지 못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모습.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만 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던 젊은 청년들이 욕조의 물을 받기 위해 손잡이를 돌렸는데 갑자기 샤워실에서 차가운 물이 쏟아져서 흠뻑 젖은 모습으로 내가 나의 삶의 패턴과 다른 이 남자 혹은 이 여자와 함께 계속 살아야 하나라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심치 않게 불어닥치는 삶의 냉혹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람의 지혜와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달 사이의 일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란 연약하고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비문 앞에 두면 그거를 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기대감조차 가질 수 없는 매일매일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후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후로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능력과 제한됨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느 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9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또 정오와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의 규례는 아니었지만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는 한 가지의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각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진뱅이의 등장인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몰리는 공중 기도가 있었던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면 날이면 날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루의 품삯을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존재란 사실 그리 부각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살면서 무기력과 무능력에 익숙함에 젖어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저 은이나 금을 얻으면 그뿐이었을
안진뱅이의 매너리즘을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매일 그 시간에 성전 미문을 드나드는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안진뱅이는 언제나 그 시각에 또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는 하나의 익숙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안진뱅이의 등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미문입니다. 미문 앞에 두었다고 해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미문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문은 대단히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문이었습니다. The Beautiful Gate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아름다운 성전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밖에서 문 앞에 자리를 잡고 날마다 은이나 금만을 구걸하는 일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무기력의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상황이 급격히 반전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육신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만 했을 뿐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실수투성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다가 다른 제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다 도무지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충만하게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선물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더 이상 매일 기도하기 위하여 드나들 때에 보던 그냥 지나쳐버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육신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쳐버렸겠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성령의 선물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그 한 사람의 안진뱅이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
아무런 소망과 기대도 없이 은이나 금만을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어나 걷고 뛰도록 만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력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확장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의 문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일상의 무기력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처음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진뱅이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이미 저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은이나 금을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보다 더 지혜롭고 현실적인 대안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면, 기대가 없다면 오늘 하루 일용할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은이나 금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이나 금으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고작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금이나 은 대신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안진뱅이가 믿지 않았다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모든 연약함에 완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치유와 또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모습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과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나면서부터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과 같이 웅장한 형식과 외형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구원의 길을 찾아서 기웃거려 보기도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습니다. 마치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가 구원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치료와 회복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초월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계시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과 치료와 회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요, 우리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참고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이 믿음을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믿음을 은혜로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을 주셔서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도 함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와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능력함과 제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한 모습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인간의 무능력한 모습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무능력한 존재인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는 한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무능력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까지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요하심과 평강의 혜택으로부터 연결이 완전히 끊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인 타락 혹은 전적인 부패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기는 하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진뱅이가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자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절망과 탄식, 무기력함과 무능력으로 일관했던 그 안진뱅이가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이 된 후에 그동안의 우울하고 어두컴컴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잔치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이처럼 놀라운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의 일인데요, 갑자기 멀쩡하던 제 차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시동을 끄고 자동차 키를 꺼내려고 하는데 도무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소에 갈 시간도 없고 또 이 상태로 놔두어도 무슨 이상이 있겠나 싶어서 하루를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그랬더니 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전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방전이 되니까요, 시동도 안 걸리고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동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저 힘있게 악셀레이터를 밟는 대로 나가는 것이 자동차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다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계시던 관리 집사님께서 다른 차의 배터리에 점프 케이블을 연결해서 무능력한 제 차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동차 키가 빠졌는지 아직도 꽂혀 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전된 자동차는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초월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재하셔서 성령과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만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모두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의 자리를 박차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단절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권능을 쏟아부어 주셔서 인생의 절망과 무기력함을 뛰어넘어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